벌써 5번째 주가 됐습니다. 기쁨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막 생기시나요? 저를 보니까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생겨요. 기쁨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다 보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나는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인가? 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사람인가?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만남, 지체들과의 만남, 이걸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쁨 역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먼저 우리 사진 하나 보고 우크라이나의 예술가였던 알렉산더 밀로프가 만든 사랑이라는 조각이에요. 보실까요? 외형은 이렇게 철로 되어 있고요. 안에 내부에는 2명의 어린아이가 서로를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뻗고 있는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보시다시피 이 사람인데 더 가까운 사이이겠죠. 그러니까 등을 붙이고 서로 앉아 있겠죠. 근데 이 서로 간의 사이에서 보면 뭐가 어떤 서로의 관계가 지쳤는지 화가 났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쓸쓸해 보입니다. 근데 이 철망 안에는요, 이 텅 빈 그 철망 안에는 어린아이가 2명이 있죠. 겉사람인 어른들은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인 아이들은 서로를 향해 손을 뻗치고 있는, 서로 맞닿기 위해서 손을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밀로프가 조각한 사랑이라는 조각상입니다. 이거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혹시 가까이 갔다가 상처를 받을까봐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우리의 내면에서는 나 외로워. 나 좀 알아줘. 나도 너랑 같이 잘 지내고 싶어. 외로워. 이렇게 손을 뻗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는요, 사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만나죠.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해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정작 현실은요, 이 조각상처럼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모습, 마음은 닫고 싶은데 몸은 돌아앉아 있는 모습, 이중적인 모습, 이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잠언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자, 이 그림과 함께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동감하시나요? 마른 빵 한 조각,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그 집안의 가족이 서로 냉기만 흐른다면, 서로 보지도 않고 밥도 따로 먹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바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이게 이제 이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남성으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들어야 될 이 남성분이 왜 늦게 오시나 모르겠어요. 네. 참 좋아하고 속으로 아멘 했을 것 같은데, 이 여자 입장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저 인간이랑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이 조각상 속의 아이처럼 서로 손을 뻗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상처를 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왜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넘어지는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 관계 속에 관계가 깨지고 자꾸만 넘어지는지, 왜 아파하는지,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상대방이 나빠서, 성격이 안 맞아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야, 나는 참 그 사람만 만나면 피곤해,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 꼭 있지 않습니까? 서건이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한 명의 빌런이 가니까 또 한 명의 빌런이 등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꼭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게 보통 세 가지 유형이거든요. 첫 번째,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앞에서는 웃어요. 근데 뒤에는 뭔가 꿍꿍이가 항상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참 대하기 힘듭니다. 무언가를 얘기해도 항상 꼬아서 듣는 사람들. 두 번째, 나의 말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 다 알아. 넌 원래 그런 애야.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꼰대가 많이 되어가요. 자식들에 대해서 또 좀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나 다 알아 이거 하는 사람들. 자기 잣대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덤비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 서면 좀 말문이 막히는 경향이 있죠. 세 번째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시장에 가서 막 악수하면서 떡 집어 먹고 하잖아요. 근데 딱 끝나면 딱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으면, 아, 맞아, 그래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성진아, 야, 넌 참 좋겠다. 왜? 이렇게 답합니다. 나 같은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에휴, 근데 나는 그런 친구가 없어. 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한 대 주워박을 수도 없고요.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야. 나는 괜찮어. 난 잘하고 있어. 열심히 살고 있고 잘 살고 있어. 근데 네가 문제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근데 사실 관계는요, 어느 한쪽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친구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관계가 이렇게 서툴까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따는데 필기 시험도 보고
면수도 해봐야 되고 도로 주행까지 해봐야 되고 다 준비를 하면서 요즘에는 석원이 너는 몇 달 만에 했다니? 한 달? 걸린 요즘에? 한 달 정도. 예은이도 그쯤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운전면허 따는데도요. 근데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들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준비하다가 다퉜대요. 결혼을 준비하다 다퉜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혼식장을 어떻게 할 건지, 부모님께 예단은 뭐 해야 될 건지, 이것 때문에 다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입니까? 결혼식입니까? 결혼식이거든요. 결혼식을 준비해 다툰 거지 결혼을 준비해 다툰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광수 집사님 결혼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있으세요? 잠 깨라고 질문 한번 해봤어요. 저도 없었어요. 우리는요, 결혼하면서 결혼식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준비 안 해요. 결혼 준비 다 했대. 그냥 서로 만나서 결혼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아. 아니죠. 결혼이라는 건 그 사람 한 가정과 우리의 가정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요. 관계 맺는 법을 훈련하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낳으면 되는 줄 알아. 완전 낳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냐면 맘카페 들락거려요. 맘카페 들락거리면서 누구는 자식을 어떻게 키웠더니 이 아이가 뭐 학교에서 100점 맞더라. 그러면 이제 그거 듣고서는 따라해 보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거 배우지 않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내 성격대로 해요. 내 기분대로. 저도 막 기분대로 해요. 그러다 기분대로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후회하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관계라는 도로 위에서 면허증도 없이 막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고가 터져요.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상처를 입고 하는 거죠. 한 통계를 보니까요,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75%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답을 해요. 75%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상관없고 남을 밟아도 상관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75%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이 세상이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믿지 못하고. 근데 이런 방식을 가정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가정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좋을 수 없죠. 그리고 이 안 좋은 관계가 마치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고 내 자녀에게도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거는 가택연금과 같은 거예요. 본인이 어떤 허름한 집 하나를 세를 얻어서 거기에 갇혀 있어요. 이제 그 간수들이 와서 옆에서
쇠사슬을 같이 묶고 같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요. 사람이 집으로 찾아올 수는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바울이 한 거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화풀이할 만하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에서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만족한다. 나는 어떤 경우에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만족한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걸 배웠기 때문에. 또 나는 어떤 경우에 적응할 수 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나 다 적응할 수 있어. 왜? 왠 줄 알아? 나는 그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바울이 믿음이 좋아지니까 이게 다 됐구나. 예? 다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았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바울은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웠다. 훈련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가운 감옥에 앉아서 이 환경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옥 밖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지. 나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로 작정했어. 결심했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내 남편만, 내 아내만, 내 자식만 바뀌어지면, 내 부모만 바뀌어지면 우리는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합니까? 잔소리를 해요.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부모에게 잔소리를 하고 서로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포기하죠.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 포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바뀌는 거가 아니라 내가 바뀌면 돼.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면 되는 거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배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을 회복하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남을 바꾸려고 하는 헛된 노력하지 마시고요. 나를 바꾸는 배움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를 바꾸기 위해서 또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게 테스트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PPT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마음이, 생각이 분산이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지를 보시고 저한테 오늘 예배 끝나고 피드백을 해주세요. 지난주도 넣어봤나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한테 오후에 좀 이따가 피드백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인간관계라는 것을 전략,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의 기술, 또 사람과의 관계 맺는 법, 전략,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서점에 가보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거절당하지 않는 기술, 이런 게 많단 말이죠. 이 타이밍에 내가 말을 해야, 어떤 타이밍에 내가 말을 해야 유리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내가 상대방을 이기고 갈 수 있을까? 내 속을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한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좋은 가면을 써야 내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삶? 이게 얼마나 피곤할까요?
언제 내 속이 들통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정말 여러분 기쁨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진짜 관계는요 기술, 전략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진솔한 사람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시편 139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데 지금 조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설교의 한 부분은 하나님을 변론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께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어떻게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요.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이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사실은요, 이건 굉장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화장을 안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민낯을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그 찌질한 거, 위선,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왜 연기를 합니까? 내 진짜 속을 들키면 실망하고 떠날까봐. 두려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굳이 연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멋진 말로 할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여기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혀를 놀려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요. 역대기에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말한 그대로 들으신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말할 필요 없다고요. 안 그런 척, 진실한 척 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런 말을 하면 참 세상 물정 모른다. 아니, 우리 속마음 다 까발려내면 약점 잡히고 무시당해요. 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요,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그 75%보다 여러분 그 바보와 같은 25% 그게 되는 것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들어요. 잔머리 굴리고 투명하게 나를 이렇게 잔머리 굴리지 않고 투명하게 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사실 이 사람이 진짜 힘이 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네. 이거를 상대방이 알게 되면 진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고 사람 앞에서 담백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게 강력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내 안경을 벗고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집사람이 이제 그 민생 소비 쿠폰이 좀 남아 있어서 한 2, 3주 됐나? 나머지를 안경을 마치자. 이제 그리고 안경점에 갔어요. 딱 갔더니 그 안경집 사장님이 아우, 노안이신 것 같네요. 내 거 써보세요. 이거 잘 맞습니다. 나는 이 안경 쓰고요. 20년 동안 광명을 찾았어요. 하고 안경을 딱 씌워줘서 이거 사가시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안경 살까요? 그 집에 갈까요? 안 가죠. 물론 이제 집사람은 제 아내는 그 안경점에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고 안경을 구매했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너무나 우리 관계 속에서 많이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참, 내가 좀 어려워, 힘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요즘에 좀 어렵네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건 네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너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부모가 자녀에게. 너 공부 안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너 핸드폰 밤새도록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눈 나빠졌지? 거봐, 핸드폰 때문이야. 집중력 떨어졌지? 거봐, 핸드폰 때문이야.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되나요? 이게 다 보면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들은 조언이 아니라 사실 폭력이거든요. 상대방의 눈의 상태가 어떤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하는 정답, 이걸 강요하는 거죠. 이거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요즘에 제일 좋은 그 쇼핑몰이 현대 아울렛 새로 진 거, 거기. 가운데도 막 뻥 뚫려서 엄청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예람이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 쇼핑몰을 갔어요. 가서 예람이가 잘 걸으니까 막 손을 붙잡고 이제 너무 좋아서, 와, 희한한 게 너무나 많아. 막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꾸만 칭얼거려요. 예람이가 자꾸만 칭얼거려. 왜 그럴까요? 부모는 너무 보기 좋은데 예람이는 칭얼거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람이가 키가 몇이에요? 예람이 키가? 예를 들어 한 60, 70cm 된다고 치죠. 부모는 너무 좋지만 아이들의 눈높이를 딱 보면 항상 보이는 게 뭐냐면 저 아줌마의 큰 엉덩이가 보여요. 저 사람이 들고 다니는 큰 가방만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예쁜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다 나보다 큰 사람들이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처럼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라고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눈높이, 내 시선으로만 세상을 봐요. 그리고 다그치죠. 내가 보면 이게 좋은데 왜 이 방법대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해? 너 왜 그거 싫어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기 키에서 내려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될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하늘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야, 너희 이거 문제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정답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배신과 죽음 다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겪어보셨습니다. 마치 쇼핑몰에서 공포에 떠는 아이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거죠. 그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이게 진짜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50분 동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먼저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겁니다. 내 안경을 벗고 그 사람의 안경을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생입니다. 나 죽고 너 살자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제로섬 게임에 너무나도 익숙해요. 내가 1등하면, 네가 1등하면 나는 2등 아니면 59등, 60등 이렇게 하는 거고, 네가 붙으면 나는 떨어지는 거고, 이런 제로섬 게임. 이런 것들이, 이런 살벌한 경쟁 논리가 가정관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부부싸움 합니다. 기어이 말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내가 말발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이겨 먹어야 내 속이 시원합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과거에 했던 일을 가지고 따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남편이 아내를 이기고, 아내가 남편을 이기고, 부모가 자식을 이기면 행복합니까? 가족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을 말로 박살내고 이기면 그 집안에 평안이 찾아옵니까? 아니죠. 부모에게 패배한 자식이에요. 이 자식과 함께 사는 부모도 결국 패배자인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승자 독식이 없습니다. 함께 이기거나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너의 문제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서로 간에 물어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같이 사는 길, 같이 승리하는 길, 이거를 윈윈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런 길을 택해야만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착순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자, 100등까지만 내가 구원해. 행동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이게 하나님의 윈윈 전략입니다. 누구도 패배하지 않고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요 근래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가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할까? 더? 아니면 나 때문에 인생이 쪼그라들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 목적을 위해서 소모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요즘에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를 겪게 됐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유익이 되고 있나? 아니면 손해가 되고 있나?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을 찾을 때 비로소 관계는 전쟁터가 아니라 축제가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어떤 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그분을 만나게 돼서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분이에요. 회사에서 이신 분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성공했고,
또 다니면서 이렇게 잠바 안 입고 다니고 항상 정장 차림, 또 항상 보면 반듯하게 빈틈을 안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년에 몇 번 정도 동창들을 만나는데 나는 그때가 제일 기다려집니다. 그날이. 동창 만나는 모임을 하는 날이. 왜? 아니, 이렇게 이사정도 되시면 훨씬 좋은 곳에서, 훨씬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훨씬 더, 훌륭하다.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같은 비슷한 급에 있는 분들과 만날 수 있을 텐데,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을 텐데, 왜 동창 모임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회사에 가면 이사이고, 동료들 앞에서는, 직원들 앞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는 상사이고, 집에 가면 늘 든든한 가장인데, 이런 이사와 상사와 가장이라는 어떤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조용히 서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친구들을 만나면 그냥, 야, 철수야, 나이가 50 넘었는데. 저도 이렇게 우리 여기 이쪽 지역에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 목사님들이 4명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4명. 참 되게 끈끈한 관계를 맺어요. 서로 이름 부릅니다. 홍 목사 이거 안 부르고요. 야, 아무개 이름 부르고. 야, 이 자식아.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때는 저도 마치 저의 갑옷을 벗어놓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야, 나 사는 거 정말 힘들다. 야, 이거 진짜 직장 생활 힘들다. 나는 항상 복권 하나 넣고 다녀. 이제 다른 분의 이야기지만, 자신은 항상 가슴에 복권을 하나 넣고 다닌대요. 그 한쪽에는 사직서. 복권이 당첨되는 날 사직서를 꺼내서 제출하고 나올 거래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징징거려도, 야, 나도 똑같아. 그러면서 소주 한 잔 따라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거기에 가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숨을 쉰다. 숨을 쉴 수 있다. 이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허름한 식당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 음식이 맛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장소가 좋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면 무거운 직함, 이 갑옷을 다 벗어내리고 진짜 나, 진실한 나, 이걸 다 보여줘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내 찌질한 모습 보여도, 나 이미 봤잖아요. 학생 때부터 봤잖아요. 이해해주죠. 그런 눈빛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친구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됩니다. 가정이. 모든 갑옷을 벗어 던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다 안전할 수 있는, 진실할 수 있는 그런 곳.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 여전히 갑옷을 입고, 나는 교회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라는 이런 갑옷을 입고 항상 무언가 감추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감춰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나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75%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들은 진실하면 손해본다. 남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약점 잡힌다. 같이 살자고 하면 뒤통수 맞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요, 그 75%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화려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외롭습니다. 공멸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누르고 버리는 이 부메랑이 결국 돌아와서 내 뒤통수를 칩니다. 내 자녀 가슴에 꽂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살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25%의 바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20년, 30년 동안 내 몸에 밴 습성들이 있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설교를 딱 듣고, 그래, 집에 가서 아들한테, 딸한테 한마디 해줘야지. 야, 아들, 내가 너 마음을 이해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이해해. 어찌라고 자식이 이래버리면 옛 생각들이 다시 확 치밀어 오르죠, 성질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배우는 건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잘못 살아온, 모르고 살아온 시간이 30년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입양이라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애착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떨어져 살던 시간만큼이 필요하대요. 3년 떨어져 살았으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착을 가져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보기에 이건 모든 법칙이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0년을 그냥 세상 방식대로 제로섬 게임하면 살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3년 이상은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하나씩 뭔가 조금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전면허를 딸 때처럼 실수하더라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다시 시도하다 보면 먼저 여러분은 어느 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기적이요?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기적. 어느 날인가는 가시 돋쳐있던 우리의 자녀가 부드러워져 있는 기적. 굳게 닫혀있던 자녀의 방문이 열리는 기적. 서먹했던 직장 동료가 내 곁에 와서 어느 날 보니까 웃고 있는 기적.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위대한 기쁨은요, 만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의 기쁨,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쯤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결심해 보시고, 또 실천 노트도 한번 써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 속에서 주는 참된 기쁨들을 여러분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것, 서로 윈윈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 넓은 길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그 좁은 길을 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그 끝에는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빛내는,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디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